지금부터 2021년 4월 4일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통합은 149장입니다. 159, 통합은 149.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통합은 159장입니다.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언젠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언젠가 이 사망에 갇혀서 죽어야만 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죄 있는 형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 좋은 날, 이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크렘부르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은 한 번쯤은 반드시 사망을 경험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믿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날 부활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의 가정이 부활의 소망을 통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일터의 현장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미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부활을 소망하며 위로를 얻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부활의 위로가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경험하고 무덤에 묻혀서 썩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다 소진된다고 하면 우리 또한 무덤에 묻히고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물론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게 된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원래 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입니다. 죽지 않을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아니고 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모든 길 위에서 세상에 하나 담그고 믿음에 하나 담그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이 한 수고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때 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 부활에 대한 영화를 증거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구약 성도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증거를 얻었는데, 그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같이 노쇠한 100세 된 나에게서 자녀를 낳게 할 정도면, 만약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서 다시 살려줄 걸 믿었다는 겁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은요,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죽은 자의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육체들이 일어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마른 뼈들에 대한 예언 그대로 되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군대와 같은 마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미 땅속에 묻혀가지고 썩어버려가지고 분해돼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오늘 여기 보세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아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부활의 어떤 본질이나 메시아를 통한 어떤 부활에 이르는 상세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기 자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예수를 믿고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들을 갖다 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만 자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또 깨어날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젠간 다시 또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는 자는 잠을 깨듯이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걸 전제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오늘 부활의 위로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죽은 자, 예수를 믿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건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이제 무덤에 묻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별하는 겁니다. 잠깐.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이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진 마라. 영원히 이별이 아니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거니까, 잠깐 이별하고 있는 거니까 영원히 이별한 것처럼 그렇게는 슬퍼하지 마라. 왜 영원히 지옥에 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냔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미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지금 무덤에 묻힌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갔겠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아니고 자니라, 잠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그렇게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가라사대 이제 수고했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라.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에 따라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를 거기 때문에 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헌신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노력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노력들이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그랬겠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의 타이틀을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 받을 그 가치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삶을 통한 결산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늘의 상급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죽은 자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죽은 자는 무덤에 묻혔을지라도 지금 잠시 이별해서 자고 있다. 그래서 위로받는 거고요. 두 번째, 이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잠자는 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올 거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처럼 지옥 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잠시 육체는 지금 땅속에 묻어주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미 썩어서 다 분해가 돼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합니까? 천지창조를 믿는 분이 어떻게 그걸 제한합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잠시 무덤에서 육체는 다 썩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가야 되잖아요.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40년 지나가 보세요. 저도 40년이면 90세인데 93세. 그때까지 하나님이 두실지 몰라요. 우리들은 언젠가 다 무덤에 묻혀서 우리 육체는 다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잠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올 때에 함께 있는 천국에 간 그 영혼을 데리고 올 거고 다 썩어버렸어도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회복시킬 거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그런 부활체를 만들어낼 거야. 그런 신령한 몸을 만들어낼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에 보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헛되단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꽝이에요. 망해버린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이 생뿐이라고 하면, 이 생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만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중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우리의 칭의 의롭다고 하는 그 칭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또한 천열배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육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보다 먼저 부활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있는 지금 무덤 속에 묻혀있는 썩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날 거다. 순서가 그래요. 그게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1장 10절에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여러분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학력입니까? 경력입니까? 여러분 지혜입니까? 여러분 외모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멸관이라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멸관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한 그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혼식 날 신부가 그냥 대충 하고 나갑니까? 신랑이 대충 하고 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신부는 최고로 이쁜 모습을 하고 나가고 신랑도 최고로 꾸미고 나갑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나? 신부의 모습으로 꾸미고 영적으로 단장하고 거룩하게 단장하고 그날에 흠이 없이 나타나도록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들,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떠들썩하게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할 정도로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는 다 알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일 예수님이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내일 강림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날 어떤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그날 오실 때에 도적같이 아이고 머니야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내가 예수님 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을,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예수님의 인제 오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그날 그렇게 예수님 만날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만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어버렸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잠자고 있는 그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데리고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이 땅에 썩어버린 그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예수 믿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예수님처럼 부활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지상을 개편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이, 지상이 개편이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건데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 거룩한 행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날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이 이렇게 불로써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개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할 수 없게 그 모든 이 땅의 사단을 다 무저갱에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인봉에 낙하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사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며 이렇게 해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요.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표범하고 사자들하고 애들이 동굴면서 놀아도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는 사자들이 표범이 왜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혹시 오빌의 금덩어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번식인종이라고 하는데 1,000년 동안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인종들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혹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라 그만큼 1,000년 동안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마귀를 놓으니까 이 땅의 번성 인종들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저희를 미혹했던,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미혹했던 마귀는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종료 후에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불택자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로만 고난을 당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고,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겪으려면 이 불신자들도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시켜서 거기서 고통은 당하지만 죽지 않는 몸, 영원토록 고통을 다 견딜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둘째 부활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택자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에 믿는 그 순간, 중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것과 똑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너가 버렸어요. 다 우리의 모든 신문해야 될 것이 다 건너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이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심판이 있을 수는 있겠죠. 더 이상의 어떤 불신자처럼 예수 안 믿은 거에 대한 그 죄의 악성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위한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없는 것처럼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불택자는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믿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준비하는 것 또한 은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 때에 네 번째입니다. 부활이 왜 위로입니까? 그 재림할 때에 땅에 남은 예수 믿는 성도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위로입니다. 그 후에 17절 18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로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 또한 변화돼서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도 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지만 우리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처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슬픔이 아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죄송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완전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완전하기 때문에 늙거나 아프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만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먹기도 했고 또 떡을 떼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머레이 해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은 비물질적인 몸으로 변형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와 영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실 때 물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영적인 몸을 취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은 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최고의 육체의 몸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체는 늙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신령한 몸 자체로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은총의 창조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매력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추하게 보이거나 매력이 없어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사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사망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닌 잠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올 때에 하늘에 있는 영과 이 땅에 있는 썩어버린 육체가 다시 결합이 돼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그 몸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실망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망도 죽음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처럼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는 신령한 몸인 육체와 영의 결합인 이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거인데, 예수님 오신 그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터인데,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6장입니다. 통합은 15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없고요. 원래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희망했지만 다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BC 주정부에서 소규모도 모이지 말라 그래갖고 이렇게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이 부활절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